그것은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말씀 전할 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이라면 하는 일.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다 같이 성령의 사역,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영이세요. 눈에 안 보여요. 거룩한 영. 그러나 더러운 영, 악한 영도 있다. 사탄 마귀. 그래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러는데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류 구원의 뜻을 하늘에서 정하시지요.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들로 이루은 그 구원의 뜻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각 사람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체험케 하심으로 그 뜻을 세상 끝까지 가서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뭐한다? 예수 전한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갈 텐데 부활하신 후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올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다. 근데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를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지.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할렐루야. 성경이 예수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 증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인 하나님 말씀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까 간증하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피를 바침으로 죄를 사함받았는데 결국에 신예가 오니까 그 죽었던 무수한 짐승의 피가 곧 예수님의 피를 모형하고 있더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송아지나 염소나 양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죄 없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면서 숨을 다 거두기 직전에 뭐라고 그러고 죽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분은 가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죽음으로 우리의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 보이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500여 형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있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오시기까지 모여 기도하고 있어라. 그 광고를 들은 사람이 약 500여 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다? 120명. 120명만 순종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그날에 성령이 저들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해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뭐했습니까?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 집에 숨어서 문을 걸어잠그고 있던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외쳐댑니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외쳐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요. 어찌 알고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맞지요. 몰랐으니까 못 박아 죽였죠.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다면 죽였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은 아니요. 지금도 회개해.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세례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로 퍼져서 올 우리나라에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젊은 청년 두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저 어떻게 알고 말는지 동양에 보이지나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알고
젊은 두 청년이 아펜셀 어디오더 한국에 가서 예수 복음 전한 거예요. 불과 100년, 100몇십 년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한때는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를 자랑했는데 오늘날 이런 성령 역사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요? 옛날에는 성령 받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가고 정말 그만 삼각산에 그냥 낮이고 밤이고 이 성령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 소리가 죽었잖아요. 오늘 교회는 낮이고 종교에 인으로서 종교 활동은 여러분 참석하는데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가 왔고 침체에 들어갔다. 우리 믿는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조차 지금 다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부모들이 복음 전해주지 않았죠. 기도해주지 않았죠. 저들에게 성령이 임해오시지 않으니까. 성령 받으라는 것은 명령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9절 이해해 보세요. 이날 어떤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 하면 주일날 저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구약의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못 박아 죽으시죠. 그리고 안식일 날에 무덤에 계셨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 첫 번째 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토요일 지나고 첫날이 주일날이죠.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나타난 거예요. 어디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또 잡아 죽일까 봐 두려워서 모여 있는데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예수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시고 건강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문을 닫았는데도 들어오셔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못 박혔던 손 못자국, 옆구리에 창을 찔렸던 그 자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네. 왜? 못자국이 창자국이 다 보여주셨다 그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또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대의 복이 뭐죠? 평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행복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제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파송받은 무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질 것이다.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을 것이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냥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예수 십자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 나와서 지금 매일 똑같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얘기 합니까? 예수 얘기하지요. 성령 얘기하지요. 오늘도 성령님을 여러분 거룩한 영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모셔드려라.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오신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말씀만 듣기만 하고 맨날 그냥 가잖아요. 어느 한순간 여러분도 진실하게 회개하고 오늘
다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내 안에 오세요.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오실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 귀신도 보세요. 무당신이 많은데 거부하다가 신내림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귀신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10살 배기 아기가 귀신의 영을 받아들이고 무당되잖아요. 오늘도 우리 초등학생들도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다 성령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이 임무가 끝났으니까 그분은 가신 거예요. 하늘나라로. 그런데 그때부터는 다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오심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그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후부터 나의 생은 둘로 갈라집니다. 성령을 내가 모시기 전과 성령을 모신 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까도 간증하잖아요. 오늘 내가 성령님을 모셨더니,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가 지금 그렇게 변화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는 연대, 우리는 옛날에 단기를 썼죠. 단기가 뭔지 아세요? 단군을 탄생을 기점으로 단기예요. 단군이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단군 사건은 신화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아니에요. 신화예요. 우리 민족이 그런 신화를 믿고 단군을 조상으로 모시고 살던 우리 아닙니까? 지금도 단군교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 역사를 주체로 씁니다. 김일성이 탄생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체 몇 년 그렇게. 이 나라마다 다 역사가 다르니까 세계 역사를 쓰는데 공통연호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공통으로 쓰는 연호가 서기예요. 서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탄생으로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후, 주님 이후, 서기, 서기란 서양역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동양이고. 그래서 서기 2023년 아닙니까? 이건 세계 역사가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 역사도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가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전, 주 후. 맞지요? 오늘 내 인생에도 예수가 오는 그 기점으로 해서 예수를 모시기 이전과 모신 이후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 전, 주 후가 갈라지잖아요. 저는 24살 먹을 때까지 예수 없는 주전의 삶을 살았어요. 마귀에게 잡히고 내가 주인 되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그러나 교회 가서 저는 가던 말로 성령 받고 예수 만나고 주 후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후로 오늘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시오,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시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분이 가서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이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우리가 직분 받고 사명 받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나를 그분이 쓰신다. 뭐 하라고? 생명의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돌봐줘야 되고 양육시키고 키우고 훈련시켜서 주의 일꾼 제자 삼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는 많이 해요. 귀는 커지고 머리통은 너무 커요. 너무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요새 TV 들고 라디오 들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는데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들은 만큼 여러분이 믿음이 커졌습니까? 사명이 새로 생겨졌습니까? 오히려 문제만 일으켜요.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게 자기한테 영향력을 못 줘요. 하나의 그냥 그 순간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걸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안 오고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안 오고서도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 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장로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그분이 예수 그냥 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말만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요. 표적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10살 배기가 무당신 받으니까 무당짓 점치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전한다니까. 주일 한다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받고 성령 받고 주님 만나면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찾아다녀요. 예배를 찾아다녀요. 기다려줘요. 환경 따지지 마세요.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주 지독하게 반대하고 핍박하는 형님 밑에 가서 신앙생활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간증합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는 지금까지 공예배를 그냥 가기 싫어서 빠져본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끌고 다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죽어야 인류의 죄가 해결됨을 믿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 어떠한 고통을 어떠한 그 고난을 자기가 받아야 될 걸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 밤 치포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목숨 거는 기도 올리는데 얼마나 애절했으면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리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버지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멀리 할 수 없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는 길이 없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모진 고난을 다 우리 대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채찍을 그분이 대신 받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살았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았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 갈 확신이 있다면 죽음 앞에 두렵지 않습니다. 예. 죽음은 바로 천국에 대한 관문이 되기 때문에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내 영은 알아요. 여러분 영은 알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죽으면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승사자가 데려온다고 안 간다고. 근데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 영혼을 모시러 오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은 전도하다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져요. 영안이 열려져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 자리에서 간증하잖아요. 보라, 하늘문이 열렸다. 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그래요. 그리고서 마지막 기도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이렇게 나를 돌로 때려 죽여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둬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래요. 천사와 같더라. 돌에 맞아 죽고 고통 중에 죽으면서도 너무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천사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열렸잖아요. 하나님 봤잖아요. 예수님도 보잖아요. 나 지금 거기서 예수님이, 보통 예수님은 어떻게 계신다고 그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근데 스데반이 예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걸 보고 일어서 계셨대잖아요. 스데반아, 얼른 와라. 영안이 열리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을 마지막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 사모해야 되죠.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요. 저 광야에서, 그 물이 없는 광야에서 목마른 사슴이가 신의 물을 찾아야 헤매요. 그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성령 받기를 갈급해하고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네. 이제 자기의 죽을 때가 오니까 제자들만 많고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유대계 지도자들인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내가 체포를 당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 베드로가 언제나 용감하지요. 우리가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그 누가 주님을 향해, 뭐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와,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사탄이라고 그러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것은 호화호식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재현해내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살고 내가 죽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차별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차별금지법을 많이 만든다고 그러는데 속지 마세요. 세상에는 빈부의 차별이 심하고 빈부 귀천의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다 모여 의식과
외식에 얽매여 있어요. 오늘 종교인들이 다 외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세상에서 차별받던 인생들, 버림받은 인생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다 버림받았어요. 누구도 안 알아줘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차별을 안 하신다네. 오히려 세상에서 반대로 버림받은 자, 무식한 자, 멸시받은 자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요. 와도 예수 안 믿어요. 부족한 게 없는데. 근데 버림받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본다. 그 순간 악한 영이 내 마음에서 지금도 속삭일 거예요.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항상 내 안에는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가 동시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내가 재현해내겠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오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정중하게 초청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는 더 이상 내가 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거 인정한 거잖아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지라.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 그래서 중요한 말씀들은 다 외우고 암송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들이신 예수의 생애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모신 자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예수님도 그랬고 오늘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던 목사님들은 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근데 오늘 성령 받으라 소리를 합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일마다 성령 받으라고 하잖아요. 성령 모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성령님에 관심이 없잖아요. 교회 가면 뭐 먹을 떡이나 주고 밥이나 주고 선물이나 많이 주셨으면 좋을 텐데 교회 가니까 맨날 시간 바쳐라 몸 바쳐라 물질 말래 바치라만 그러네. 안 갈 수는 없고 마지막에 끌려와서 앉아있다 그냥 지옥 같은 시간 보내다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와서도 비에서 비빌 돌다가 저들은 입에 들여온 게 아닙니다. 구경 왔지요. 우리 언어부터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똑같은 세계를 내가 살겠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분은 오셨고 그런 성령께 바쳐진 생애에게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절대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수의 생애를 헛되지 않게 해요. 성령이 와서 예수를 정한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왜 죽어야 됐는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뭐에 딴 얘기 안 해요. 성령이 예수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그래서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 속에 계셔 믿는 자 속에 들어가 가시고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예수 모신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성도라는 말은 신자,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에 예수는 머리시고 우리는 각자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지체가 됐든 어떤 사람은 손의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일을 하고 다 사명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는 복음 전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고 찬양대도 있어야 되고 또 마르다처럼 교회 와서 몸 바쳐 시간 바쳐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다양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그러잖아요. 두 날개가 무슨 날개야? 독수리가 날리려면 두 날개가 건강하게 올라갑니다. 한쪽 날개가 상처를 받으면 못 날라요. 푸덕푸덕해요. 이렇게 대그룹의 날개,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 축제 예배를 드리는 이 대그룹의 날개, 또 하나는 소그룹의 날개. 주중에 여러분들은 소그룹으로 셀별로 기관별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건강한 소그룹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다른 면에서는 말씀의 날개와 성령의 날개, 할렐루야. 두 날개가 건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많이 알아, 성경은 많이 배워, 성경 박사도 돼요. 근데 성령을 몰라요. 반대로 어떤 성령은 체험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무식해요. 그러니까 분별력도 없고 성령을 받아서 뭘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분별력도 없고 어떤 악한 영이 잡히기도 하고 뜨겁긴 뜨거운데 치우친 거죠. 그래서 항상 두 날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먼저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무장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먼저 성경 말씀으로 잘 교육과 훈련 받았는데 그 후에 마지막에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교회예요.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은혜 받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탄생된 과정도 보세요. 두세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모여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회당이 없었어요. 어느 한 집에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전도해서 장소가 비좁으니까 넓은 자리로 가게 되고 건물이 필요하니까 새도 얻고 땅이 필요 없는 누군 땅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 흘린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희생하신 그분들의 노고를 헛되지 않게 되고 이 교회를 우리 후손들이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바로 계속 자라 올라와서 이제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이걸 물려받아야 할 텐데 물려받아야 할 세대가 여러분 끊어져 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나이 드시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 후손들은 자녀손들이 교회에 안 나와요. 그럼 마지막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문을 닫아야겠지요. 성령이 오시면 오늘도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쇠하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고 복음 전해서 내 가정부터 살려내고 친구 살리고 이웃 살려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일에 주여 나도 한 몫을 담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내가 사모하오니 내 안에 오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실하게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